작가 가운데 이기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퇴근을 하면서 집으로 가는데 골목길을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길이 평상시에도 좁기도 하면서도 차량 통행이 빈번해서 참 위험해요. 그런데 그날 석양 무렵쯤에 한 아이가 골목길에서 뛰어놀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우선 입고 있는 옷부터가 희한해요. 붉은색의 검은 줄무늬가 있는 쫄쫄이 몸에 딱 달라붙고 있는 옷을 입고 있으면서 아이가 얏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손을 딱 해가지고 스파이더맨 흉내를 내는 거예요. 스파이더맨은 거미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손에서 거미줄이 쫙 나가면 악당을 퇴치하기도 하고 괴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건물 사이를 막 뛰어넘어서 이동도 하고 하는 초인이지 않습니까? 영웅이잖아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얏 자동차한테도 얏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어머니로 보이는 듯한 여성 하나를 이기주 작가가 발견했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이제 저녁이 저물어 가니까 밥 먹으러 애가 오지를 않고 밖에서 있다 보니 걱정돼서 아마 나온 모습이려니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를 보고 난생 처음 보는 모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기주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 무림고수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뭘까?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밖에 나가서 밥 먹을 시간인데 안 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겠거니 하고 내버려 두겠어요? 차가 빈번하고 위험하고 깜깜해지고 그러니 와야 될 텐데 안 오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머니로 아버지로 그 아이를 데리러 나왔다. 어떤 화법을 쓰겠습니까? 아무개야 빨리 와. 밥 먹어야지. 그만 놀고 빨리 와.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너 안 오면 문 잠근다. 밥 없어? 와 빨리. 하나 둘 셋. 그렇게 하시겠어요? 직설적인 명령형이에요. 아니면 청유형으로 밥 먹어야지. 아빠 배고파. 엄마 배고파. 배 안 고프니? 그렇게 완만하게 둥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파이더맨, 무턱대고 거미줄을 쏘면 위험해. 사람들이 다쳐. 그러니까 조심해. 어서 임무를 완수하고 귀대하기 바람 오바. 예상이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예 대장님 임무 완수하고 귀대하겠습니다. 오바. 저렇게 웃는 것 좀 봐. 저렇게 웃어야지. 뭐가 그렇게 여러분 복잡하십니까? 이 엄마하고 아이의 대화를 들어볼 때 어떤 가정으로 느껴지십니까? 어떤 가정이 예상되십니까?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옷 입고 하는 행동, 차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서 정말 위험천만하고 아이의 행동이나 모습들 보면 부모 창피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걱정거리고 아이고 저거 어떻게 자라갈랑고 근심덩어리 될 수 있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이에요? 아이의 눈높이, 아이의 입장, 감정, 그 느낌, 의식을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이제 어른의 기준과 잣대에서 보지 않고 아이의 관점에서 아이를 인정해 줄 아는 이 안목,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기주 작가는요, 말의 품격이란 책에서 이 내용을 본인이 목격한 것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건 말이나 글이나 표현법입니다. 몸짓이나 표정이나 분위기나 소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표현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품, 품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품이라고 할 때 그 품자는요, 입구자가 세 개가 여러분 배열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하나 있고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품자가 그렇잖아요. 이 입이 세 개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의사 전달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냄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꽃향기는 바로 뭘까요? 인품, 품격, 언어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말이, 인격이, 나의 품격이 누군가에게는 꽃이 되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되는 결론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의 행진을 우리가 목도하고 매년마다 고난주간에 순환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 우리는 맞닥뜨립니다. 무거워야 되겠죠? 마음을 가다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처절한 예수님의 비명소리를, 그 고통의 내용들을 우리가 느껴봐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 기록된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세가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누군가를 인정함으로 행복해하고 누군가와 인정함으로써 치유, 화해, 회복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진영이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진영이가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지으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만들었다, 지었다, 창조했다는 단어들이 각각 나와요. 거의 의미가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원어상 틀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해요. 이것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거예요. 전에부터 있었던 것을 변형하고 개선한 게 아니고 이걸 바꾼 것이 아니라 아예 없었던 것을 만들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없는 걸 있게 하셨어요. 그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장 25절에 보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그랬어요. 만드시니, 창조했다. 그 다음에 1장 25절에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와야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예 없는 것을 만드신 것은 아니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변형시킨 거예요. 뭘로? 흙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각종 짐승들, 각종 이제는 생명들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2장 7절에
지으시고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는 와이체르라고 해요. 이 말은 와야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와야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모방성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명한 이제는 음식 만드는 주방장들이잖아요. 요즘 고상한 말로는 셰프라고 합디다마는. 그 유명 셰프들이 맛집을 탐방할 때 음식을 딱 맛을 보면 한눈에 본인들이 직감을 해. 아, 요건 반죽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숙성시켰고 무슨 재료가 가미되었고 뭐가 특별히 들어갔고 향추위는 뭘 썼고 하는 걸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는 게 아니라 얼추 맞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김진영이를 지으셨는데 김진영이의 속에는 하나님의 재료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감히 하나님 신적 권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면에 있는 속성이 우리 인간 속에 있어서 비록 타락됐을지라도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만든 다음에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원문을 분해하면 말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냥 좋구나 하고 이내 끝내버리를 그때 일회성이 아니라 두고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이 좋아함의 감정이, 의식이, 판단이, 가치가 우리 속에도 있고 이것을 우리는 말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인간은 어때요? 말하면 짜증, 불평, 원망, 지적질, 탓, 부정적인 것, 못마땅한 것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 보면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홀로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또 다른 존재인 여성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드디어 결혼식장에 등장시켰을 때 이 신부를 이젠 짝을 맞는 아담이 내뱉는 인류 최초의 감탄사이는데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은요,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란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어느 것 중에 가장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멋지고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최고고 가장 존귀하고 이 감탄사를 아담의 입에서 나왔고 이 노래와 감동과 감격이 에덴 동산에 가득 배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최고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짝이 최고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최고입니까? 우리 교회가 최고고요. 이 나라가 최고고 나의 살아가는 삶이 최고예요? 아니잖아요. 못마땅하고 불평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잖아요. 타락한 인류는 시도했던 반응이 뭐였습니까? 원망하고 탓하고 불만하고 그냥 못마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는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셨잖아요. 돕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응원군이라는 뜻이잖아요. 늘 응원하는 거 최고다고, 우리 편 최고, 우리 팀 잘한다고, 우리 팀 힘내라고. 337 박수를 하든 기차 박수를 하든 파도 타기를 하든 대한민국을 하든 응원하는 게 나와 놉니다, 여러분. 원조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위험에 빠뜨리면 내 목숨을 걸고 던지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서로 살리고자 던집니까? 억울함은 없습니까? 분함은 없나요? 이 인간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지난 세월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해서 억울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 말이죠, 회식을 할 때 술은 아니더라도 음료를 들고 건배사를 하는데 이렇게 했대요. 당신 멋져! 그랬대요. 문자 그대로 당신 멋져라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살고, 신나게 살고, 멋지게, 저주자. 이게 당신 멋져라는 거예요. 엄마 안 웃네. 왜요? 이 말이 좀 불만스럽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압도하고 이기려 하고 지배하려 하고 마음에 안 드는 투성이로 가득합니다. 신라권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와 사망과 멸망과 진노 아래 늘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신 주님의 이루심은 뭡니까? 여전히 인정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심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기독 가정사역연구소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자녀들이 들어볼 때 어버이로부터 가장 상처되는 말이 뭐냐?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그 말이래요.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듣는 가장 상처되는 대표적인 말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러려면 뭐하러 날 낳았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이제는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자식이 부모로부터 가장 인정받고 이제는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 나는 너를 믿는다고 부모가 인정해 주는 거래요.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고맙다. 나는 너를 이제는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세 번째, 나는 너를 믿는다. 부모는 자식들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 때 행복해 한다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해요. 남편일 경우에 아내로부터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당신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참 닭살스럽죠? 그런데 이 공통적인 게 뭡니까? 인정받는 메시지예요. 우리로 말하면 칭찬, 격려, 위로받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살아오신 삶 속에서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사랑합니다 소리를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을 세 가지는 아닐지라도 단 한 가지일지라도 최근에 들어본 때가 언제입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가족이 됐든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사랑합니다 소리를 해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 밖에 살아가는 안타까움 속에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어. 나는 여전히 너희를 신뢰해. 나는 너희에게 여전히 기대하고 있고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라는 메시지를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셔요. 오늘의 우리도 나아가서 이러한 삶의 순종에 살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읽지는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19장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를 만난 그리스도 예수의 조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극칭찬을 받은 삭개오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삭개오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를 통틀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인정해 주신 예수님의 실화의 장면이 여리고성에 사는 삭개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단신이에요. 가족력인지는 몰라도 단신입니다. 왜 이런 것까지 들먹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약점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또 세리 공무원의 대표자입니다. 당시의 세리 공무원들은 공정하게 징수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이제는 징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100원을 걷어들이려면 500원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400원을 본인들이 착복을 합니다. 횡령을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고 잔치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집도 공개하고 모든 걸 오픈했잖아요. 마음이 열려진 이유가 뭘까요? 뭐가? 저 빡빡한 인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 서먹서먹한 관계, 불편한 관계를 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더러운 삭개오, 치졸한 삭개오, 인간 이하의 삭개오, 말도 안 되는 삭개오를 보지 않으셨어요. 뭘 봤어요? 지금 여기 눈에 띄는 그의 소중한 면. 여러분,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요.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아이들의 동요 가운데 이런 동요가 있어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민요풍 동요입니다. 우리는 사방의 꽃인데 꽃으로 못 봐요. 이미 낙인을 찍고 너는 이러니 미워, 싫어, 관심박.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그 당시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삭개오를 갖는 시각, 편견, 관점을 다 버리고 한 인간으로 지금 여기 그가 가지고 있는 불안당스러움도 가득하지만 귀함을 인정하시고 귀함을 보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골목에서 스파이더맨 놀이하는 게 뭐 얼마나 그게 대단해요. 그러나 엄마가 역설적으로 그가 크리스찬인지는 몰라도 또 다른 관점에 이제는 인정, 축복, 아름다운 섬김의 은혜를 우리가 느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불평하고 짜증하고 지적하고 못난 거 골라내고 이거 맞네, 틀리네, 맛없네, 이제는 맛있네 그러라고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우리가 우리 입을 들어서 아픈 현장에서도 위로할 것, 축복할 것, 격려할 것, 인정할 것,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이 교회 공동체, 이 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득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